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8에서 22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목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왜 그런 걸까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첫째는 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형제와 불목한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우상, 숭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고, 다섯째는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 여섯째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 일곱째는 믿음으로 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하였고, 이사야 59장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기도를 차단함으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구할 때라야 응답받게 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기도를 차단하는 것이 합법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향이 올라가지 않고 차단해요. 뭐 향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단이 합법적인 행위예요. 죄를 품고 기도하면요. 그래서 응답이 없습니다. 또한 이 원수 마귀 사단도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쓰는 하나의 도구이잖아요. 죄를 품은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하는 심부름을 천사를 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단한테 시키는 겁니다. 네가 걸러라. 왜냐하면 흙을 먹고 살게 되어 있잖아요. 원수 마귀 사단은 흙, 사람의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상달되지 못하게 막는 게 원수마귀 사단이라고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을 통과를 해야 돼요. 걔한테 합격을 받아야 돼요. 걔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또 끝까지 반칙은 해요. 끝까지 해코지는 합니다. 둘째, 형제와 불목한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에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나 부모, 형제 간에 혹은 이웃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거 무시해도 기도가 응답됐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기도가 양이 적었을 때, 큰 거가 아니고 작은 거였을 때는 응답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떼쓰고 운다고 너 안 돼, 너 떼쓰고 울면 안 줘 한다고 그러나요? 말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아기는 차라리 주잖아요. 그와 같아요. 아가드였을 때는 그래요. 세 번째는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고전 10장 31절입니다. 춘향전도 고전이라고 하고 그러죠. 고전무용 그러죠. 고전무용 고전 10장 31절 10월 31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말하면 부모는 기쁘게 사줍니다. 그런데 평소에 행실이 나쁘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용돈을 달라 하면 혹여 나쁜 길로 갈까 염려하여 주지 않는 것과 같지요. 네 번째는 우상 숭배자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형태가 없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지요. 그럼에도 우상을 숭배하여 사망의 길로 간다면 가정 일터, 사업터 등 잘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물질이나 건강 등 육적인 것보다는 먼저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다섯째는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만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아야 응답받을 수 있다 했으니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지요. 여기서 의심은 내가 의롭다 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래요. 그런 마음이라 그런 뜻도 있다 하였어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데 왜 이렇게 응답 주지 않느냐, 그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주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스로보니 가나안 여인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임합니다.
내가 의롭다 하는 마음을 버려보고 그것을 놓고 그것이 죄다 악이다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통해 자복이 나오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구한 거 응답 주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원수마귀 사단이 기도의 향을 차단한다고요. 본인이 의롭다 하니까. 의로운 분은 하나님, 선하고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지 실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마음끝을 깨끗이 한 다음에 그때 구했을 때 응답이 주고 또 응답 받았다는 믿어지는 믿음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사라지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믿음을 내보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비록 이방인이라 해도 큰 믿음을 내보이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적으면 책망을 받았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으니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섯째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습니다.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만약 이런 사람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치 아니할 뿐 아니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믿음으로 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으니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습니다. 기도로 심으면 영혼이 잘 되는 거고 물질로 심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봉사로 심으면 건강해지는 등 무엇이나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열심히 심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문제나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에도 부지런히 심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은 항상 넘치도록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더구나 응답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더욱 정성스럽게 심어야 하지요. 혹여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응답받기를 바랬다면 이를 회개하고 기쁨과 감사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겠지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으므로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직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때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만 행해도 우는 아기에게 젖을 주듯이 금방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차츰 진리를 들어서 알고 깨우침으로 갓난 아기의 때가 지나면 진리를 깨달은 만큼 행함이 따를 때야 응답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갓난 아기 때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응답받을 수 없으며 이때부터는 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루어 나가는 만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였으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시험이 오자 마음에 악이 드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으나 회개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면 원수 마귀 사단이 물러가고 뜨거워하고 물러간다고요. 시험 환난이 떠납니다. 질병이 사라지고 자녀, 물질, 직장의 문제 등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고 하며 또다시 주실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감사해 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면 마음이 흡족하여 다음에 또 주고자 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므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진리 안에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서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나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영적 의미의 우상을 살펴봅니다. 영적 의미의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꼭 불상이나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야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부모, 남편, 아내, 자녀, 물질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바로 이들이 영적 우상이며 자기 자신을 최고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아멘.